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날씨가 추워도 그리스도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당황하셨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날에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죄 없으신 분이신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며 오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모른다면 결국 하나님신 최고의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희롱을 하느냐, 희롱하고 조롱하고 조수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사실은 사형수보다도 못한 자리에 지금 내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맞는데 틀린 소리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한술 더 떠서 교회 가는데 왜 실패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밥 주냐?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국수도 주고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밥을 줍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죠. 60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 영혼이 올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역을 마쳐가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곡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너희는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리스도는 기초 아니냐? 다른 것도 말할 게 너무나 많은데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여러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초이자 진행이자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충분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내 눈에 꼭 맞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안경이 꼭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죠? 안 보이지요?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낄 때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와서 한참 앉아있고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고 있지만 흐리흐리해요. 어떨 때는 원고를 봐도 흐리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잘 맞아요. 안 맞으려면 계속 안 맞아야 되고 맞으려면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 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리스도는 마치 내 눈에 맞는, 딱 맞는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때 올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보이는 것이고 내면도 보이는 것이고 영적 세계도 보이는 것이고 올바른 복음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겉의 것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데 틀리는 것이죠. 사실 내면의 중심, 가장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현미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는 벌레들 조그만 박테리아라든가 DNA 이런 거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와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땐 또 그리스도는요, 망원경 같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을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과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거가 우리의 발판임을 알고,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부분을 절대로 볼 수가 없지요. 심지어 목회를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전도와 목회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양쪽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목회라는 것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제자로 세워서 또 나가 자기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12가지 재앙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잘 아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있고 그 가치가 모든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높고 넓고 깊고 오묘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권이 넘는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냐고 물어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답은 있어야지 나가서 불신자들, 종교인들, 여호와 증인, 신천지, 안상홍 증인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지난주에도 화요일 날 사역을 가는데 이 지역에 여호와 증인들이 쫙 깔린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쫙 깔렸어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진리도 없는 저자들이 진리인 양 가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만큼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명이 생기는 게 사명감이.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진리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전에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느냐. 사명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고난 당하시는 것 이미 다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언되고 그대로 되어진 분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훌륭한 인물들 중에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되고 예언대로 되어진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나는데 예언됐습니까? 공자님이 태어나는데 예언이 됐습니까? 예언된 적이 없어요. 모하머드가 태어나는데 예언이 됐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큼 이 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의 그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C와 AD의 여러분 끝과 시작이 되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계가 글로벌 시대 돼가니까 교육이 풍성해지고 많은 것들이 교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날짜가 약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 다 따로 자기 나라가 쓰는 역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는 게 2015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뭘 쓰죠? 단기라는 걸 쓰잖아요. 나라마다 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나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글로벌화 돼가면서 세계화 돼가면서 교류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만남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날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 공용
날짜를 만들자. 그러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할 때 이 땅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태어났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자. 생각해 보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BC와 AD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책 한 권을 쓴 적도 없어요. 책 한 권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을 살다 가셨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 모든 훌륭한 사람, 성인, 군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습니다. 그분은 개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개인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 이름 들어간 나라 중에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강의 기적 이 정도 치부하죠. 한 가지 더 든다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 북한 사람 부지런한 거 우리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렇게 부지런한데 왜 저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결국은요, 최고의 국가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배후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 큰 나라 미국의 배후가 핵심이 미국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는요, 어떻게 해요?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길을 복음 때문에 다 뚫어놓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로 해요? 네덜란드로, 독일로, 전 유럽을 돌았고요.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고 지금까지도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 뭐 G2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 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히 북한과 한국을 대비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말 모르더라고요, 보면. 한국과 북한만 봐도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축복받은 나라. 복음 때문에 복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인생의 참 목적도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참 평안도 얻는 거예요. 내가 있는 힘으로 살았지만,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사는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인생은요,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어느 정도요? 300번이 넘게 예언이 됐어요. 집중적으로 예언됐습니다. 특히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됐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유년기에 대해서, 그가 죽으실 것, 십자가 지실 것, 부활하실 것, 모든 부분이,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다는 말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밀하게 예언됐는데 희한하게 안 믿어요. 그죠? 예언된 대로 그대로 100%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막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금방 믿어요, 사람들. 이 부분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 변화되게 됩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죽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철로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종이가 날라와서 자기 얼굴에 붙은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수많은 철로가 있고
그죠? 수많은 기차들이 다닐 텐데 그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조금만 늦었다면 이게 날라오기 전에 기차가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기차 오기 전에 이게 와서 붙었다니까요. 그러면 귀찮다고 확 집어던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뭐야 시방? 하고 봤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마음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교회를 보고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어느 정도요? 인도에 바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여러분 잡아서 넘기는 역할을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바울만큼 세계복음화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은 인물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했던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보다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저 인간은 안 된다. 다 돼도 안 된다. 했는데 그는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냐? 그 앞에 성을 넣은 거예요. 성 어거스틴. 너무너무 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응답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깡패 김육두 씨가 복음을 받고 부흥사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도요, 시대적인 깡패들이 있었는데 전부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한월산 기도원의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제.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목사님의 제자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또 있습니다. 저기 성북구에 가면은 성복중앙교회라고.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그냥 천상 목회자예요. 얼마나 그냥 거룩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 근데 담임 목사님은요, 시대적인 깡패셨다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요,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뒤에서 들어온다. 바로 욕이나 갑니다. 개떡 같은 집사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인조 오냐고 하면서. 개떡은 제 표현이고요. 그러면요,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오지 않습니까? 뭐 목사가 저러냐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혹시 우리 최윤자 집사님이 늦게 왔는데 제가 XX 집사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까?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복음이 있으니까 오시죠. 그러면 안 오고 이제 가버리는 거,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막 이게 또 막 위로해주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모셔오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부흥사로 한국교회 굉장히 쓰임받았어요. 교회가 수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 있던 그 품성이 잘 안 없어져요. 그 전에 그 부천에도 그렇게 굉장히 저렇게 주목세계에 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홍택 준목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죠, 그분이. 제가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몇 번 했었는데, 부천에서 이제 가든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웃깁니다. 저하고 얘기하는데도 막 쌍시험 뭐 10원, 20원, 뭐 시베리아 뭐 다 나옵니다, 막.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이해하라고. 내가 옛날 그게 안 없어진다고 하면서. 그리고 옛날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자기가 복음 앞에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노예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배구대회를 하는데, 배구대회 하다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니까. 심판 보는 분을 가서 머리로 받아버렸다.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 분이 변화돼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형수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수가 죽을 때 목탁 두들기다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마지막에 죽을 때 사람들은 거의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남녀 호랑개가 막 부르다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리스도!
그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일부 때 오셨던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정 때문에 못 오시고 계시는데 그 남편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 그리스도 하고 돌아가실 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가 어디 나와요? 힘들어갖고 지금 죽는데 그리스도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도 미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갈 때 으악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까 썬다싱 말씀을 드렸지만 썬다싱이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뭔가를 받대는 거예요. 뭘 받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래요, 하나님. 우리 늘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잔치가 벌려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너무 평안하다. 그러면서 죽은 줄도 모르고 죽는데요, 사람들. 그 눈을 떴는데 그곳이 너무 좋은 곳인데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이것이 지금 어디지? 하다가 이제 그 분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설명을 해준대.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한 그대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안 간다고 하면서 못 간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두움들이 쫙 몰려오고 시커먼 사람들이 몰려오고 썬다싱이 그걸 또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질문을 해보셨습니다.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최고의 영향을 끼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면 사단이 꺾이는 놀라운 비밀, 진짜 믿으면 증거가 일어나는 그 이름, 여러분 열심히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믿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답이 나와야 모든 종교생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복음 안에 돌아와 놓고도 종교생활 하니까 문제예요. 복음 안에 돌아와 놓고도 내가 하려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액땜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도 뭐예요?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된 것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런 내용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또 이건 모르고 목회해버리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말한 여러분 글은 없어요. 예언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질문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반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 돼갖고는 안 돼요. 그것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갖고도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을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삶이 돼야 돼요. 바울이 늘 말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나는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깡패일 뿐이에요.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범죄 집단, 강도 집단, 테러 집단, IS 집단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테러 집단이에요.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어제 보니까 막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테러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면 이때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아니구나. 그래서 찬송가 288장이 다시 한번 불려지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이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오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430년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노예 생활되고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이었고 죄 가운데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주제가 바로 피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잘나가는 사람도 생명 하나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진정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이전에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바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문화로 정복하고 종교로 우상으로 전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름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 사건 해결하려면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저주 문제를 끝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잔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는 죽음의 잔. 그러나 이것까지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결되는 그 이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네피림 속에 인간은 우상, 미신, 종교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양,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빠지는데 거기서 해결되는 이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은요 바벨탑과 같은 야망과 야심, 동기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성공해 보려고 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닿으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되려는 교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결과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 종교, 사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 편에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는 것이 우상과 사단, 미신, 종교 이런 것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 53장에 특히 5절에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배웠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해방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가 십자가 질 힘도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를 대신했다고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질 힘도 없는 거예요. 지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 여러분 14번이나 쓰러지셨다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지고 갈 힘이. 누가 말했냐면 이거는요,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예수님이 14번이나 피를 토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오시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희롱을 당하십니다. 희롱 당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희롱을 당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민족이 됐겠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원죄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날 조상과 가문, 우상 문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날 개인과 집안 영적 문제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 있지 않아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들과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여인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슬퍼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수백만의 역시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자한 자가 복이 있도다.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없는 건 저주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의 사유도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자식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은 또 나무 비유를 또 하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거늘 죄 많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뀐 성경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을 한번 하겠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욕한 게 아니라 전 성경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좀 순화시켜 갖고 자식들아 그랬는데 바뀐 성경 엑스들아 이렇게 했어요. 자꾸 하기가 그렇네요, 제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참성과 고통의 극한함을 호세아서 10장 8절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항상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했잖아요. 그게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얼마나 심한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오냐면 그것 때문에 그냥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주 70년 그때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처참하게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처참하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거기에 대한 책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미래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희롱을 했어요.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면서 그냥 지나가시지. 저주 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의 이유를 모르지요. 부활의 메시지를 한 건데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리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전부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얼마나 지금 희롱하고 조롱하는 얘기입니까? 행악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행악자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죽기는 하지. 뭐라고 합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께 희롱까지 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희롱 안 합니까? 예수님을 희롱 안 합니까? 우리 문제를 다 끝냈는데도 우리는 희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을 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참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롱을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평당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 구원에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도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인간의 고통은 예수를 믿을 때 끝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적인 거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고통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은요 이 땅의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도 이어지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갈수록 가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모든 근본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남은 문제, 우리 육신이 우리가 보면서 문제 하는 것들은요 다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치이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전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원수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며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나타나는 증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